로마서 11장 2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혀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로마서 11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들을 가리켜 형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형제라는 단어가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시대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이 말은 아주 혁명적인 단어인 것입니다. 지금도 인도 같은 경우는 불가책 천민까지 브라마노부터 시작해서 5개의 계급이 있습니다. 절대 이 계급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밥도 함께 안 먹습니다. 결혼도 같이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사회적인 신분과 모든 인종을 떠나서 우리는 형제다 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도 교회 안에 양반이 계셨고 상놈이 계셨습니다. 근데 상놈과 양반 사이에 형제로 만날 수 있을까요? 형제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저도 그래서 해외에서 다른 나라, 다른 백성들의 사람을 만나고 교육할 때 반드시 이 점을 언급합니다. 나와 여러분은 나라가 다르고 또 정치적으로 대립해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언어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우리 속에 흐르는 피가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 심령에 흐르는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형제고 자매입니다. 그게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멸시했던 이방인을 형제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 모두 알 수 있도록 풀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비란 말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깊고 오묘한 세계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경륜을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 영적으로 깊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에 빠지거나 이방인들이 무율법주의에 빠져 영적으로 제자리를 바로잡지 못하는 것도 사실 다른 것 때문이야. 그런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영적으로 흔들리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왜 온전히 서지 못할까요? 왜 성도들이 세상 세파에 흔들리면서 좌초해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영적인 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과 오묘함과 그 역사와 그 소망에 대해서 믿음이 불확실하고 희박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인격을 바꾸고 우리의 생애를 가슴 벅찬 생애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부터 열려져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젖을 좀 끊고 밥을 먹는 성도로서 우리가 좀 다시 걸음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25절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함으로써 세대주의자들은 이방인의 구원이 다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은 마지막 때 전 민족적인 구원이 성취될 것이라고 이렇게 혼미하게 하고 또 이단들은 사이비 기독교인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묘하게 엮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깊은 안목, 통찰력을 제대로 가질 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뿌리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또 이스라엘의 털은 우두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두 가지를 바로 해석해야 말씀하는 진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시사하는지 바로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못 접근하면 앞서 언급한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전 민족적 구원을 주장하거나 또는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는 이스라엘의 털은 구원받지 못하도록 작정되었다고 이해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민족 일부가 구원받지 못해야만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말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한 오해를 풀어내도록 이어서 로마서 11장 26절 27절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1장 26절에 17절은 첫째 그 신비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온 이스라엘을 잘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무엇을 말하느냐? 온 이스라엘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만의 어떤 구원이나 반대로 이 세상의 만민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이 혈통적인 어떤 민족적 구원을 말하는 사람들은 세대주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온 민족이 다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인본주의 기독교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뭐냐?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건 이방 민족이건 한 육신적인 그 활동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든 사람, 곧 영적인 이스라엘의 구원의 성취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과 언약 안에서 성취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온다는 것은 시온은 곧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을 따라 오신 언약의 메시아, 엉뚱한 데서 엉뚱한 혈액으로 다른 형태 혈액, 다른 지역에서 오는 사람이 아니고 성경에서 연한 그대로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의 언약을 따라서 오신 메시아, 그 메시아의 언약을 믿는 자는 제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섭리와 경륜의 깊이를 예수를 믿는다는 로마 사람들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구원의 섭리와 경륜을 신비한 말로 풀어내면서 반대로 신비한 안개를 걷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언제부터 전파됐을까요? 기독교 복음의 전파는 아담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가인과 아벨 중에서 아벨이 하나님께 피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벨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가죽 옷을 채 입으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아담과 하와가 알게 돼서 자식들에게 전파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 전파는 가톨릭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기독교가 생겨서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이미 아담 때부터 기독교는 시작되었고 복음은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세수로 이어지고 노아로 이어지고 구약시대 족장 때부터 계속 이어져 오면서 로마서 11장 26절 말씀대로 시온에서 시작되어 12사도와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 본격적으로 성취된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복음을 온 세계로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 전파의 과정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결혼은 우둔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이방인 성교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셨습니다.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대적하지 않았고 또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았더라면 어찌 되었을까요? 달리 또 생각해보면 그러면 이방인은 구원받을
어떤 방안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물론 이방인에 의한 복음 전파의 문은 쉽게 열리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계속했고 이스라엘이 고집을 부리다가 로마에 멸망함으로써 이 복음의 불씨가 온 세계로 흩어진 것입니다. 불을 걷어차니까 불씨가 흩어진 것처럼 이 복음의 불씨가 온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도 하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문자적으로 말씀하신 그 한계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주관자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완악하게 대적하던 상황까지도 합력하셔서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게 한 통로가 되도록 주관하셨다는데 그 본말에 빙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것이 바로 구원의 신비가 아니겠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격려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세상사 위에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찌됐건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세상에 크고 작은 사건이 날지라도 거기에 매이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구속사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8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다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관계를 통해서 좀 더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을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함으로써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로 미뤄볼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적대적인 관계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원수된 것처럼 보여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어받은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대를 이어온 자들로 조상들의 위협을 입은 사랑을 입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심령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떠나 있을지라도 예수를 버렸을지라도 다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다시 마음을 열면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문이 열려있다, 닫혀있다,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려있을까요? 닫혀있을까요?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해본 적 없으시죠? 있어요? 나머지는요? 다 잘 믿어가지고 전혀 걱정 안 되시죠? 솔직히 목사님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으면 하나님 정말 저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고심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 하실까요? 아니다. 아니다. 구원의 문이 열려있다. 그게 하나님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좀 고심을 털어내십시다. 우리가 하늘 돌아보면서 그런 것을 이제 실족할 때가 있어요.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하고 어찌 살아왔을지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다시 해보십시다. 2023년은 싹 지워버리고 2024년 새로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다시 합시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또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후회하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은사와 부르심은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요. 은사는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부르심에는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으로 초청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은혜와 은사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일 수 있지만 은사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 보편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는 은혜란 말을 쓰는 것이고 개별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는 은사를 씁니다.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인류를 구원하셨지만 그 구원의 뚜껑을 열어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서 은사를 주심으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포괄적인 것이 아니고 1대1 개별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셨다. 주님을 받아들이도록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데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다 헤아리셨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후회함이 없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은사와 부르심에 의해 마땅히 택한 자녀를 모두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세상사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구원 못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언약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민수기 23장 1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되 왜 이런 하나님의 생각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멀리 아득하게 신비한 것처럼 보여질까요?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능력이 없어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보면 알 것입니다. 그럼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우리의 재성으로 인해서 우리의 잘난 자기 의로 인해서 우리의 불신함으로 인해서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와닿지 않아요. 제가 마음을 닫아놓고 있어요. 와닿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고 아무리 천국복음을 선포하고 우리를 살도록 하시고자 할지라도 귀에 들려지지 않고 마음에 와닿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마음을 닫아놓고 사는 이 두터운 우리의 자아 때문이 아닐까요? 그것을 깨야 되는데, 그렇죠? 이 자아가 왜 이렇게 두터울까요? 그게 바로 우리의 죄성,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후회함이 없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 한 단면을 로마서 11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똑같이 불순종하던 이방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돌이켜 긍휼하심을 입은 것 자체도 사람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지만 택할 자를 택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서 본다면 사람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하나님께서 친히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 있기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완벽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후회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온 사람은 후회함이 없어요. 그죠? 후회함은 왜 생기니까 결과 때문에 후회하고 후회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 때문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결과, 눈으로 드러나 보이는 그 성과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는 우리의 마음의 충실을 보는 것이 아닐까요? 2023년도 현재 이스라엘의 기독교 인구는 대략 18만 7,900명으로 인구 대비 1.9%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기독교 탄압 집단인 북한은 현재 인구 2,500만 중에 대략 1.5%인 4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유대와 이스라엘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표면적으로 어떤 우리가 좀 알아낸 결과고 실상은 그 물밑에서 벌어진 일들을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북한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안께 조사하실 수 없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걸 다 알 수 없어요. 그 속에 있던 사람들이 탈북해가지고
자들이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할 뿐이에요. 실제는 북한에 복음이 많이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전해져 아십니까? 북한 사람들이 비밀리에 남한에 있는 뭡니까 드라마 많이 본답니다. 그러니까 남한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걸 알고 드라마를 다 해서 USB 같은 데 담아요. 그 드라마 중간중간 재밌을만 하면 그래도 한 3분, 4분 정도 보면서 집어넣어요. 딱 보다가 재밌으니까 도망가지 못하고 그걸 기다려봐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나 또 다음 편에 들어가면 또 재밌을만 한 것을 딱 끊어가지고 복음을 전해. 그러니까 드라마 한 편 다 보려면 복음 몇 번 되겠어요? 듣다 보면 은혜 받아 안 받아요? 받죠. 그래서 사람 눈치 보고 다 아닌 척 하지만 속으로는 뜨끔한 거예요. 그걸 드라마 몇 편을 보고 나면 복음이 전해지겠어 안 전해지겠어요? 대체로 이게 뭐 서민층보다도 좀 힘기가 쓰는 공산당들이 많이 본다며요. 그러니까 말은 공산당이지만 속은 예수당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 공산당 다 짚어놓고 공산당 여러분 예수님 손 들어보시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북한에도 그러한 이스라엘에도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누가 했어요? 하나님의 신비, 사람으로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이 택한 백성을 건져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어떤 국가건 어떠한 환경이든지 어떠한 시력은 하나님은 당시 작정한 선택한 백성들은 100% 구원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증거인 것이고 그 거듭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붙드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후회할 짓을 안 하십니다. 믿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다 헤아려 알 수 없는 것은 다른 한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지각에 한계를 지닌 인간 입장에서 볼 때 좀 역설적인 부분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11장 31과 바로 앞에 로마서 11장 30절 두 구절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각각 다른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로마서 11장 30절은 유대인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했다고 말한다면 로마서 10장 30절은 이방인을 구원하셨던 똑같은 같은 방식으로 유대인들에게 건져내시겠다는 구원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31절에 이와 같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30절에 말씀하는 같은 방식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런 것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방인과 똑같아진 유대인들을 이방인과 똑같은 방식으로 구원하시겠다는 것으로 이방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대로 또한 유대인들도 긍휼히 여기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 같으면 독생자를 죽이고 때마다 일마다 사람을 죽인 유대인들을 건지고 싶겠어요? 죽도록 내버려 두고 싶겠어요? 원수가 흥하는 게 기뻐요? 망하는 게 기뻐요? 원수가 흥하는 게 기쁘다면 손 들어보세요. 저 혼자밖에 손 든 사람이 없네. 마음을 고약하게 있으면 안 돼요. 성경에서 원수를 갚으라고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원수를 사랑합니다. 원수가 생겨서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털어버리고 용서하십시다. 할렐루야. 옆 사람 이야기합니다. 나는 원수를 사랑합니다. 진짜 눈빛을 보니까 옆 사람이 원수 생각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원수를 생각할 때 누가 떠올라요? 제비 닮은 신랑? 새끼들 다 이해하고 덮어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뭐 잘나서 구원하셨겠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 생각해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품으십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판 모르는 세계 선교도 하는데 내 가족 형제들 편기점 되겠습니까? 다시 생각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불순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시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씀하기는 로마서 11장 32절은 더 이야기가 쉽지 않은데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2절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거두두심은 모든 사람의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인간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굳이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가두어뒀다고 하신 것일까요? 그죠?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게 꼭 열구심부 아니겠습니까? 다리를 붙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끊어내. 그게 됩니까? 사람을 살리자고 일부러 죽여요. 이건 말이 안 맞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뭐냐?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자적인 의미로만 접근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불순종하도록 친히 조장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데 가둬뒀다는 그 의미는 사람들 하여금 굳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대적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뭐냐? 그것은 죄인들을 감옥에 가두어 두는 것처럼 율법의 틀 안에서 가두어 놓았다는 거예요. 율법의 틀에 가두어 놓음으로써 어떻게 해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 죄임을 깨닫는 순간 양심의 고통과 그 죄난 짓눌림 때문에 몸부림쳐서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누가 진지하게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 지은 죄가 얼마나 잔혹하고 피비내는 것이라는 사실들을 알고 죄를 바라볼 때는 징글징글해야 다시 죄를 지려 해도 내 눈앞이 아찔아찔하고 가슴이 철렁철렁해야 주님을 바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죠?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 왜 죄를 더 짓게 만들어요? 그 죄를 짓도록 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은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지은 죄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다 죄를 안 짓다는 표정으로 뻔뻔해. 그죠? 정직해야 됩니다.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 앞에서 벗어날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는 우리가 범죄한 게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죠?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 내시는 방편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처절하게 깨닫고 그 죄와 우리의 고통하며 신임해서 그 죄를 해결하신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자신의 죄를 해결하고 거듭난 자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11장 3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구원의 섭리와 경륜은 사람으로서 어찌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앞서 살펴본 로마서 11장 25절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 신비에서 알기를 원하신다. 원치 않으신다?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신비를 알 수 있다는 것일까요? 성경 말씀은 성령께서 기록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사람이 이성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는 당연히 해야겠지만 열려지고 나서 공부가 되어야 됩니다.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지ring지수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학벌에도 관계없고 공부한 책가방에도 관계가 없습니다. 성경을 어떤 분은 수없이 연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 그건 예수는 없다고 그래요. 인간의 머리로 아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혹시라도 고심이 되시는 분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깊이 회개하시고요.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상한 심령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쫙 열어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을 더하실 줄을 믿습니다. 순서를 잘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지멋대로 살면서도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도 악한 동기와 목적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협박하고 그냥 어쩌든지 뭐 길을 쓰고 덤벼듭니다. 아닙니다. 의복을 구하지 말고 우리 목숨을 생각하십시다. 내가 변화되면은 그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에 하늘의 신령을 담길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의 후반부인 로마서 11장 25절 31절에서 이렇게 역사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경륜을 드러내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의 신비를 깊이 알아서 이제는 더 이상 자고하지 말고 겸허하게 처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율법주의에 빠지도 말고 더 이상 무율법주의에 빠지지 말고 더 이상 자랑 삼지도 말고 더 이상 교만 떨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좀 알아서 진짜 믿는 사람으로서 살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도 이렇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의로웠을 때 구원하셨어요? 죄인될 때 구원했어요? 죄인될 때. 내 죄가 주홍같이 붉다는 사실을 알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상한 심령을 아시고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려면 겸손한 대로 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낮아져야 주님이 보입니다. 로마서 11장 28절 30절을 포함 로마서는 1차적 수신자인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향해 주신 말씀인데 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서 크리스천에서 서신을 잘 하도록 하고자 함일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깊이 알고 주님 앞에서 은혜를 깨달아서 우리의 처신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달라집시다. 변화됩시다. 알겠습니까? 좀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이 한 살 다 먹었는데 나이 시살 좀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냥 덧없이 늙어가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한 해 한 해 좀 더 깊어지고 성숙하십시다. 알겠습니까? 속으로 그럴 것 같아. 목사 너부터 그래라. 할렐루야! 저도 달라지겠습니다. 더 제 앞에 변화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 때 후회할 게 없다는 게 뭘까요? 내가 주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까? 좀 잘 살아봅시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로마서 11장 34절 3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4절 36절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됐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 11장 34절 36절에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첫째,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모세라는 것은 좋은 자나 상남자인데 우리가 뭘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랬다 저랬다 우리가 변기하면서 안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내가 얼마나 유약한 존재인가를 깨달아 알면 족합니다. 둘째,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라고 하신 말씀은 모든 만물과 인간의 근본은 주님이심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조주도 주님이시오. 내 인생의 주관자도 주님이시오.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죄의 성령 안에서 내가 은혜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간의 근본적인 본분을 기억하며 살면 족합니다.
모든 인간은 주님의 은혜로 이 땅에 왔고 주님의 은혜로 살았지만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주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간 사람도 별로 없고 또 주님 품으로 마지막에 돌아가는 사람은 더 드물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정화를 생각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내가 주 안에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한 게 아닐까요? 그러기에 로마서 11장 26절은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실제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세상의 교리적인 온갖 이단들, 온갖 유사 기독교 거기에 미혹되지 마시고 또 세상 풍습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12월 30일 오늘 밤에 또 해돋이 보러 동해로 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또 종각 가서 또 한참 비례하잖아요. 그죠? 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뭐 때문에 예수님 사람이 해를 보고 달을 보고 손바닥을 비벼야 되겠습니까? 종각이 종시하고 뭐 발가락을 그걸 보고 소원을 빌어야 되겠습니까? 하도 많이 모이니까 뭐 사람을 제한한다며요. 해와 달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안에 살게 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께 마음을 여십시다.